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믿음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에는 교회 믿음 1회였는데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교회 믿음 1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론적 첫째 날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던 것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어머니 모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가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쑥 들어오고 나니까 하늘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나한테 줘야 돼.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는 구약시대 내용입니다. 이 구약시대.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성령 받게 될 것과 역사적인 종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 시대인 인간들이 사는,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어서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킨 사명을 맡은 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른 자가 유대인들이고, 신약 시대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지명해가지고 딱딱 부른 사람들 그 지명해갖고 썼어. 하나님께서 모세도 지명해서 쓰고 아브라함도 다 지명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시대에는 달라. 은혜 시대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구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몇 명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금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의 새끼야. 하나님의 자녀야 다. 예수님의 형제고. 그러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무지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사명을 맡았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도 참 불쌍하다.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가는데, 지금은 우리는 뭘 갖고 나가? 예수님 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께서 피를 한 번에 딱 흘려줘가지고 예수의 이름만 대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만민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탁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딱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제 큰 흐름입니다. 이 큰 흐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후에 어떤 이제 모든 이제 이거는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되면, 그때가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성령,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지금이 이 시대가 지금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라니까. 지금 그때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 왜? 씨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왜 죽였는 줄 알아? 이 제사장들이 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 하자를 쓸 때 손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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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이렇게 써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잖아,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시골에서 깡촌에 지금 말하면 가난한 병이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사형시켜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의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쭈구리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저 죽여 해서 십자가에 죽인 거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죽인 거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맞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천동설, 지동설 주장할 때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죽였잖아. 예? 지구를 둥글다 보니까 죽인 거야. 지금은 어떻게 돼? 지구가 네모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간들이 하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구는 네모지다 해가지고 그래서 바다에 나가는 이게 어부들이 바다로 가면 갈수록 땅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운 거야. 왜? 바다 끝에 가서 툭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바다 끝에 가서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는 집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구는 네모지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있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천민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고 그 끝에 가서 툭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오는데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야 저거 죽여. 지구가 어떻게 둥그냐? 네모지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거.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죽여버렸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이거는 이미 구약에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야.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반성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닫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도 지금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나도 늙은이잖아요. 할아버지. 꿈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응? 이제 일도 이제 시작했어. 아직까지 일을 못해서 왜 연습하느라고. 이제 일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 받잖아요. 육신은 날로 쇠퇴해 가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요. 아멘. 아주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칼날을 날카롭게 가른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인 사람은 총명해지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심심할 새가 없어. 심심하지가 않아.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 텃밭을 가꿔도 나비하고도 대화 나누고 지렁이하고도 대화 나누고 잡초들하고도 대화 나누고. 에? 이게 영의 사람은 텃밭 가꾸면서 풀을 밟으면 뭐라고 대화 나눠? 야 미안하다 밟아서. 네가 왜 거기서 나가갖고 내 발에 밟혔냐. 아프지? 하고 잡초하고 대화를 나눈다니까. 곤충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손에다 올려놓고 야 걸어가봐 하고 곤충하고도 대화를 나눈다니까. 그렇게 심심할 새가 어디 있겠어. 머리에 수많은 아이디어와 지혜들이 막 넘쳐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멍청해져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잘 살펴보시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사는지.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종이야.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다 종이야. 노조원들은 다 종이야. 주인이 그 회사를 문 닫아버리면 그 종들은 일할 곳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할 게 별로 없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종이야. 근데 주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주인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종의 영을 받았는지 주인의 영을 받았는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이게 아마 이건 역사적인 종말, 전 세계가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말은 한 번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도 예수님은 그거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그건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종말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돈을 뜯어내거나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대부분 이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당시의 상황도 설명하는 거고 그때 상황도 그대로 설명하고 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역사적인 종말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구약도 설명이 되고 신약도 설명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렸을 때도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 근데 늙어서도 그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 똑같은 사랑인데 내가 어렸을 때 사랑 그만큼만 이해해. 사춘기 때 남녀를 사랑해가지고 머리를 깎고나도 나가서 둘이 연애질하고 같이 살림 차려서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그 사랑이 이해되지만 자식 낳고 키울 때도 그 사랑이 이해되잖아. 근데 노인이 돼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그 사랑은 이해되거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해의 폭과 넓이가 다 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무가 성장하듯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지금 이제 천천히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역사적인 종말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하신 것 처음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택하신 사도들이 누구예요? 12제자. 12제자들을 불러서, 이건 성령이 임하기 전의 사건들이 이게. 그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서부터 부활하시고 있던 사건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불러서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 이게 소통 창구라니까. 아멘. 그러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래서 두 제자가 아이고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스승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향에 가서만 농사나 짓고 그냥 가족들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투덜투덜 내려가는 거야. 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지. 그런데 옆에서 한 분이 길 가는데 옆에 한 분이 어디 가냐? 이제 뭐하고 지내? 하고 말을 붙여오는 거야. 근데도 이 사람들은 코가 빠져갖고 낙심이 탁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우리 여태까지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꽝이네. 아이고 되는 것도 없네. 아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도 뭐 국회의원짜리라도 하나 해먹고 뭐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았었는데 이게 아이고 낙심 코가 쭉 빠져갖고 그러면 사람이 코가 빠지잖아요. 옆에서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 천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귀로 보여. 그 부모님이 아내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도 귀뚱에도 안 들려. 왜? 이미 그 얘기를 들을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농사 지으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자식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마을에서 무슨 일하면서도 강아지 밥 줘가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고 본인이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엠마오를 한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보잘것 없었다니까. 에? 땡볕에 찌들리고 이거 얼굴 타고 그냥 얼굴도 그렇게 미남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얼굴이야. 예수님 얼굴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화는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이 멋지게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성경에는 정말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세상 말로 말하면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데 오니까 예수 닮았네? 속으로 이제 우리 스승 많이 닮았네 하고 그냥 같이 쫄래쫄래 얘기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막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막에 머물러서 그래도 모르겠느냐?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데요?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아니 예수님하고 이제 알아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소중한 것은 곁에 있는데 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멀리 있는 그 이제 무지개를 쫓아서 그냥 강에 빠지면서 그냥 넘어지면서 그냥 막 발이 부르트면서 쫓아간다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운 옆에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병든 거지. 병든 거지.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무덤을 열고 부활한 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제자 만나고 저 제자 만나고 가서 이런 일을 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니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코가 빠져가지고 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갔다니까. 그래서 그물을 이쪽에다 치고 저쪽에다 치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해서 고기가 안 잡히네. 그래 코가 이만큼 빠져갖고선 다시 아이고 이제 해가 밝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누가 저쪽에서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쳐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는 평생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쳐봐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이게 날이 밝아갖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면 그물이 내려가는 동안에 고기들이 다 그물 바깥으로 도망가는데 저 고기 잡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번 쳐볼까?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지 뭐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딱 쳤네. 근데 이제 그물이 이게 고기가 몇 마리 잡힌 줄 알아? 153마리. 에? 153마리. 153이야? 그게 모나미 볼펜이잖아. 모나미 볼펜. 그 모나미 볼펜 만들 때 거기에 153인가 써 있어요. 그게 그 베드로가 그물 예수님이 치라고 해서 그물에 고기 잡힌 그 숫자가 그 모나미 볼펜에 그 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슨 물건 하나 개발한 거를 타켓을 그거로다 숫자를 써서 타켓도 저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숫자를 써가지고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베드로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예수님이다 하고서 뛰어나왔다니까. 배가 이 무태 닿기도 전에 물에 빠지면서 첨벙하고서 예수님한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물도 없는데 낚시해서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천주천능하시니까 고기를 사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낚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더듬어서 나처럼 손으로 더듬어서 고기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탁 익혀놓고 제자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먹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니까. 그렇게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자에게는 안 보이고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들도 살려면 정말 신경을 바짝 세우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리킨 마지막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해. 어디 가서 싸우면 백전백패야. 마귀들은 귀신을 너희들을 이길 수가 없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예루살렘이 뭐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엘레교회가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여기가 교회를 떠나지 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당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갔다가 상처받으면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그냥 예배당을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길 잃은 양이야. 그럼 사탄이 그냥 잡아간다니까. 성도가 목자를 선택하는 것도 목숨 거는 일이야. 그리고 실상은 목자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붙여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어울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준 저 목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게 안 맞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붙여준 게 아니야. 양과 그럼 다른 것을 찾아가야 돼.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자도 도움이 안 되고 성도도 도움이 안 돼. 예? 이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은 둘 다 손해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자마자 지금 여기서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불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일 신앙생활이 좀 하기가 껄쩍지근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태오야. 그 누구냐면 모태신앙. 왜냐면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 신앙생활을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게 습관이야. 그런데 교회 와 있어도 무슨 생각이 드냐? 친구들하고 오늘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등산 가는데 나만 이게 뭐야 공상 떨고. 그러니까 몸뚱어리는 교회 와 있는데 생각은 등산 가 있고 생각은 여행 가 있고 친구들 모임에 가 있다니까. 그게 이제 모태신앙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어. 본인들도 힘들고 교회 목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 같이.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를 왜 와? 습관적으로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떠나지 말라고 한 이 말씀대로 하다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 들으면서. 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뿅 하고 띵 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훅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기 시작해야 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잖아요. 강도가 천사가 돼버려요. 아멘. 도둑놈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얼굴이 험악했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요.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중에서 악마처럼 얼굴이 바꾸고 죽은 사람 누구야? 얼굴이 나이도 젊은데 얼굴을 보면 너무 흉악하지 않을까? 예?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정신. 누가 얼굴이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75도 안 된 것 같은데 73인가 뭐 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예찬.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왜냐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야. 얼굴은 그 사람 살아온 삶이야. 천국에 어울리는 자는 천국 가고 지옥에 어울리는 자는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 볼 때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변하거든. 본인 얼굴도 좀 체크 좀 하십시오. 본인 얼굴도 자기 얼굴 보잖아. 천사 같다. 그러면 본인 얼굴에 뭐 다 지 얼굴은 지 자식은 고슴도치도 이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쁘다. 이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건데도 하나하나게 보인대.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네, 고슴도치 애미가 고슴도치 새끼를 볼 때는 강아지 그 보드라운 털 있잖아. 그렇게. 그 뾰족뾰족한 털이 그냥 보드라운 털로 보이는 거야. 눈이 콩콩벌이 하나하나게 보인대. 씌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세수할 때 거울 딱 보면서 내가 이게 그 전서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사처럼 변했나 아니면 마귀 쪽으로 어둠 쪽으로 지금 이게 자꾸 흉악한 쪽으로 바뀌나 이걸 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시면 거울은 자꾸 보면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너무 얼굴이 싸하고 흉악하고 그냥 밤에 나타나면 귀신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 됐으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속에 뭔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때까지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던 건 이게 뭐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 가까워요.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지금 꾸역꾸역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 좋으나 싫으나 친구들 다 여행 간다는데 여행 안 가고, 그래도 교회 안 가고 괜히 교회 안 가고 여행 갔다고 괜히 교통사고 나면 나만 손해지 하고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교회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무슨 질문이야 이게?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만지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만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이게 무슨 질문이야? 세상 왕으로 오시는. 예. 이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언제 왕으로 등극한 이 나라를,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짱으로 언제 짱하고 나타나실 거예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나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나 장관이라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우리들이 이 나라에 좋은 자리 딱 찾을 거를 생각하고 기대해 보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큰소리 치면서 권력을 휘두를 날을 기다리면서 질문한 거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뭐예요? 역사적인 종말이 와가지고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 전체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적 짱을 말하는 거거든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직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네. 성령이 임했으면 이제 아마 쥘 정도 지키는 정도면 이제 구원을 예수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아마 구원은 받았다고 쳐. 턱걸이 구원이라도. 근데 이게 성령 세례는 또 달라.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게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무게 중심이 다 바뀐다니까.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니까.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내 인생 사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 나의 시간도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까? 이거에 전심을 가지게 된다니까. 성령 받고 나면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세상 일이 시덥지 않게 보여. 명품이 일반 가방하고 같이 보여. 고급 승용차가 조그만 차하고 같이 보여. 좋은 집이 처가상칸이나 비슷하게 보여.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거지나 비슷하게 보여.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딱 구분하고 옳음과 그름을 딱 구분하고 빛과 어둠을 딱 구분한다니까. 그래서 어둠에 속한 일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받은 사람의 권능이야. 이게 성령의 강권으로, 이게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왜? 내 돈이 하나님 돈이요, 하나님 돈이 내 돈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내가 돈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들여갖고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은 도와준다니까. 수술비 내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중에 아마 천국에 가서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 땅도 많이 사놨어. 통장에 돈도 많이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서 천국 갔어. 그리고 땅 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땅 돈 어떻게 돼? 다 헛거죠. 그러면 거기 천국에 가서 뭐라 그럴 것 같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아이고 아끼다가 똥 됐네. 그거 가지고 병든 자 고쳐주는데 좀 도움을 주고.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 순서가 있지.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라는 얘기야? 제 주변. 네. 첫 번째는 내 가족.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돈이 있잖아. 남편을 위해서 그 돈 다 쓴다니까. 남편이 성령 받잖아요. 땅 팔서라도 아내 안 걸렸으면 그 치료비 다 쓴다니까. 정상이지. 그런데 성령 받지 않잖아요. 아이고 뭐 다 죽지 뭐 안 걸려서 뭐 돈 쓴다고 수술한다고 사냐. 그냥 죽어. 나는 또 산 놈은 또 살아야지 하고 돈 챙겨놓고 안 쓴다니까. 아니 돈이라도 있어야 또 어떤 여자하고 또 눈 맞아갖고 또 살 거 아니야. 너는 죽어 그냥.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살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그리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 돈이 많아. 그러면 이 동네 이웃집 중에서 힘들어서 애들 학비도 못 대주고 그럴 때는 학비도 좀 내주고, 예? 쌀도 좀 팔아다 주고. 집이 좀 뭐 추울 것 같으면 내가 실력이 있으면 좀 이렇게 창문이라도 비닐이라도 좀 가려주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아야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증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올려진 그대로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어 못 봤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어 못 봤어요? 부활의 주님 봤지. 어떻게 봤어? 뭘 어떻게 봤지?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다 이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거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걸 보고
그 두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올려주신 그대로 너희들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심을 봤느냐 이거야. 못 봤지. 이거는 재림의 주를 얘기하시는 거지. 근데 마지막 날. 영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이 다르다니까. 그걸 다 이 한마디에 성령 강림과 역사적인 종말을 동시에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일 때 그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해오리 바람처럼 막 그냥 강력하게 그냥 확 역사에서 그냥 영어를 몰랐던 사람들이 영어를 방어를 막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야. 아멘. 개인적으로는 다 예수님. 지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겁나는 게 없어. 이제 내뱉자라는 거야. 복음 전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무서워서 숨어 다녔잖아.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회가 다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도 이제 그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잖아요. 우리도 갈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도 같이 올 거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다 다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것이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들을 전부 다 함축되고 있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씨로, 성령으로 임한 것을 느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요. 저도 원래 유괴 집안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훈련 기간이 좀 길었죠. 지금도 훈련 받고 있는 거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자라고 이제 길을 트기 시작하면 마지막 사명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그 일에 아마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될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믿음 제2단계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임해서 이제 그때부터 2단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3단계는 다음 주일날 3단계가 어떤 과정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